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가져와 나를 잘못된 상태로 만들었는지 바른 상태로 만들었는지를 점검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일진데 하나님 그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사 나의 삶에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디딤돌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운영해 가시는지 깨닫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알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알 수 없는 내일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은 것 선한 것을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래서 가장 선한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말씀 함께 봅니다. 2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또 나를 알았으니 증언하라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지금 우리가 계속 보는 본문의 사람들 이름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 사람 이름을 25장부터 다시 한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25장의 1절에 보면 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베스도가 누구라고 그랬죠? 벨릭스라고 불렸던 총독의 다음에 부임한 사람.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라고 됐고요. 1절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도 기억해 놓죠. 그래서 가이사랴가 지금 베스도가 머무는 곳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머무는 곳도 가이사랴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왔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당시의 수도였기 때문에 가서 유대인의 지도자를 만나고 온 거였죠. 그리고 13절에 보니 25장 13절에 사람 이름이 또 나오죠.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베스도에게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를 말한다고 그랬고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세가 아니라 2세고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돼요. 그리고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도지사 개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뭐라고 그랬죠? 여동생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베스도는 아까 말한 총독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이제 이게 헷갈리지 않고 잘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저께 얘기할 때 베스도가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의 이야기.
그 얘기도 청종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본인의 얘기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오해 없이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중재자 얘기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차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차를 사고 한 사람을 통해서 거래를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요번에 최근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되면서 참 재미난 경험을 하게 됐어요. 한 사람에게 하다 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 한 사람이 내게 알려주지 않은 게 있구나 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차를 살 때도 그렇고 모든 걸 할 때는 여기저기 좀 알아봐야 되는구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거래도 한 사람하고만 해야 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거래는 또 다른 개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거의 뭐 한 5, 600만 원을 줄일 수 있을 만큼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기준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요. 뭘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일관된 하나의 주장을 가지고 가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세 가지의 문이 열려 있으면 여러분에게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 의견이 뭔지가 분명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되는 사람 얘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재자의 역할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26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참 재밌죠? 아그리빠가 누구라고 했죠? 헤롯 아그리빠 2세. 그 사람이 바울에게 너 지금 얘기 좀 해봐. 너한테 말할 기회를 줄게 라고 얘기하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그 옆에 이렇게 한번 좀 적어놔 보죠. 이거는 이제 독서 논술 공부할 때 배우는 건데요. 강조성, 통일성, 연결성. 글쓰기에 대한 기본이에요. 어저께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는 팀은 잠언을 같이 보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잠언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구절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래서 1장부터 31장까지를 보는데 한 장 내에서도 이야기가 중구난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읽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잠언을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면 잠언에서는 뭘 찾아야 되냐면 사람을 찾아야 돼요. 게으른 자는, 지혜로운 자는, 악인은, 의인은, 이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악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의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지, 게으른 자는 누구 자인, 그것만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잠언 전체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줄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통일성이에요. 그 얘기가 중구난방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 앞장에선 악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뒷장에서 얘기할 때 그 악인이 앞에서 말한 악인하고 좀 달라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앞에서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뒤에 가서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글의 통일성이 뭔지를 읽어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부자도 내가 되는 게 좋은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라고 딱 단정해버리면 이 얘기하고 이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 통일성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말하는 게 연결성이에요. 그걸 어떻게 연결시켜 줄 수 있냐라는 거죠. 낙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부자는 아예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떤 부자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잘못 돈을 번 부자, 잘못 돈을 쓰는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앞뒤에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잘 건강하게 돈을 번,
돈을 잘 쓰는 이라는 단어만 붙은 부자면 이제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글쓰기를 해도 이 세 가지는 기억하고 글을 써야 돼요. 제가 오늘 최영희 권사님 안 와서 편하게 얘기하는데 오늘 사실은 제가 자서전 강의를 또 해야 돼요. 이게 가서 할 얘기가 이 얘기예요. 노인들에게 제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적으라고 할 거예요. 오늘 가서.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떻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윤 권사님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도화지를 놓고요. 도화지 한 줄을 쭉 긋는 거예요. 도화지 한 줄을 거놓고서 한 줄에 시대를 나눠요.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50대, 60대, 70대 쭉 거놔요. 그리고 생각나는 것부터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70대 때부터 이제 두 가지를 적는데 뭘 적냐면 사람, 사건. 만약 이제 40대 때가 제일 기억이 나와요. 그러면 40대 때 제일 먼저 기억나는 사람, 제일 먼저 기억나는 사건, 이걸 적는 거예요. 사람 이름 적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 그리고 그 사건을 적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라는 사건이에요. 다메섹에서 빛을 받던 사건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걸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기록해서 그 사건이 10대 때는 무슨 일, 20대는 무슨 일, 30대는 무슨 일, 40대는 무슨 일이 있다라고만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지? 이게 강조점이라면 이게 통일되게 하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났던 사건과 그 사람들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도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있는 이유는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이고요. 박 권사님도 앉아 계세요. 박 권사님 10년, 20년 전이네 벌써. 20년 전에 저를 안 만났으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예배 못 드리고 있겠죠. 윤 권사님이 12시마다 운동 안 나오셨으면 저 못 만났을 거예요. 밥 먹고 항상 그 시간에 빙글빙글 돌면서 운동하시니까 나도 그 시간에 빙글빙글 돌면서 전도하다가 만나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우리에겐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건과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오늘의 나를 만드는 도구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설명해낸 게 통일성이에요. 결국엔 그래서 우리 다림목교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과거에 나는 바리새인이었어. 근데 그중에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 이런 얘기가 20대 때예요. 근데 또 하나의 사건이 나왔어요. 굵직한 사건인데 빛을 봤어요. 근데 그 빛에 예수를 만났어요. 이게 어떻게 연관돼? 말 그대로 그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고 있었는데 세 가지가 전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죽이려 했고 근데 난 예수를 너무 잘 믿어. 이게 어떻게 연결돼? 그 연결고리가 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건강한 글쓰기의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연결돼서 어떻게 통일된 나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지를 설명해내고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4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뭐예요? 과거에 내가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누구든지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그렇죠. 거기에 동그라미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생활을 했던 이유가 이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5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그 엄한 파는 뭐를 얘기할까요? 예, 바리새인 파죠.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요. 이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던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약속 때문에 무슨 일을 했다? 그 약속 때문에 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다. 그 약속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 주제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이 뭘까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내가 바리새인이 되었었고,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예수를 박해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과거의 모든 사건과 사람이 이 하나의 사건을 위해서 나를 존재하게 만들었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 여러분이 만났던 사건들을 한번 시간 되실 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그 사건들이 지금 여러분을 만들게 한 도구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고요. 내가 괴롭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건은 정말 기억하기 너무 싫은 사건도 있고요. 너무 행복했던 사건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들이 잘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하면 오늘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내가 바리새인이었던 이유도 이제 알았어. 내가 예수를 핍박했던 이유도 이제 알았어. 왜? 예수를 잘 믿으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 그 목적을 여러분의 과거에 숨겨져 있는 그 보석들, 그 사람들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볼 때 과거가 내게 아픔이 되기도 하고 과거를 되돌아볼 때 그것이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희망이 되는 이유는 내게 일어난 사람과 사건을 나의 도구로 삼아 오늘 나를 세워가는 밑거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과거 내가 만났던 사람들, 과거 내가 만났던 사건들이 어떻게 오늘의 나를 만들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